이제 이어서 오늘 성령 강림절후 제19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9번째입니다. 제목이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선 두 자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있다. 근데 두 자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오빠가 있죠. 나사로입니다. 엘리야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살, 나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뜻이 이름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단이 가난한 이들 해서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뭐라 하냐면은 빈민가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베단이라는 동네는 없이 사는 형편이 넉넉치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베단이었고 그 베단이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이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불치병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었죠. 한센병이라고 요즘은 하죠. 우리들이 불치의 병이 걸린 우리 집에 가족 구성원에 있으면은 그거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를 계속해서 뭘 해야 되니까 치료하고 부양을 해야 되니까 드는 어떤 심적 부담, 육체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나사로가 왜 죽었죠?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사로도 혹시 나병 아니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있죠. 여하간 없는 동네에 살던 이 세 남매에게 나병 환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참 못한 일인 거냐?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집에서 경제적인 가장 역할을 할까요? 당연히 나사로겠죠. 나사로. 그러면은 누가 그 집을 나사로가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면은 누가 그 집안일을 돕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이제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이제 누가 언니냐면은 마르다가 언니로 나옵니다. 장남은 따로 있긴 하지만 장남 나사로는 뭘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집안의 가장은 누군 거냐? 마르다가 이제 장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녀로서의 책임감이 마르다에게 있겠죠. 장녀로서 내가 이 집안을 무엇해야 해? 돌봐야. 아빠는 누워 계시고 오빠는 무엇하고 밖에 나가서 없는 형편에 일하느라 힘들고 그러니 내가 이 집안을 최대한 뭘 해야 해? 돌봐야. 그래서 성경 보니까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뭘 아직 못했어요. 결혼하지 못한 상태예요. 결혼하지 못한 상태죠. 결혼이라도 해야 입에 한 입이라도 못하는데 줄어드는데 결혼 왜 못했을까? 갈 형편이
아니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마리아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예전에 나왔었던 그 창기 마리아와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발을 닦았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이 나의 무엇을 장래를 위하여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없는 형편에서도 뭘 하기 위해서 저런 집천금 같은 나들 향유를 모았던 것이죠.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럼 마르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향유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시대 때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위의 세대들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 않았습니까? 형이, 그리고 가장 큰 형, 장남, 그리고 장녀가 동생들 못하기 위해서 동생들 공부 좀 더 시키려고 자기들은 못하고 생업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 돈으로 동생들을 못했던, 가르쳤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마르다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향유를 모았는데 마르다도 과연 향유를 모았을까?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왠지 마르다는 향유를 모으긴 모았어도 마리아만큼은 못 모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동생들은 이렇게 조금,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동생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형들이나 누나들은 주고, 요즘은 아니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생은 자기 거. 절대로 장남과 차남을 차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성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클 때부터 자랄 때 계속해서 무슨 얘기 듣고 자라면요, 네가 형이요, 네가 동생 저봐,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은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마음속 가운데에, 태도 가운데에, 마음속 가운데에 장남으로서, 장녀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게 잘 발현이 되면은 난 없어도 동생 챙겨주고 그런 면이 생기겠죠. 저는 나사로 이 세 남매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마르다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렇다고 마리아가 자기 것만 챙기는 깍쟁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향성이 이 세 남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다르게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었다고요? 베다니요. 베다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걸 참 좋아하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이들, 그리고 빈궁한 자들, 이런 곳으로 가시는 걸 참 좋아하셔요. 자주 가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소외된 자들과 약한 이들에게 항상 쏠려 있는 것이 맞아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소외되지 않은 자들과 강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느냐? 소외된 자들과 약자들에게 더 많이 치우쳐져 있죠. 그가 베다니에 들어가셨는데 한 번 오실 것은 아니고 자주 오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미 무엇한 사람이냐?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뭘 하느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베다니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난한 동네라니까요. 자, 예수님은 혼자 다니셨어요? 적어도 예수님한테 몇 명의 입이 붙어 있느냐? 적어도 12명이 붙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요. 근데 오실 때 누구는 띄워놓고 그 제자들은 띄워놓고 저희 집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집이 크진 않았을 테니까 12명까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없는 형편에 예수님을 포함한 적어도 13명의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을 하려면은 그거
여러분 같으시면은 여러분 집에 13명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요즘 물가에 얼마를 예상해야 돼요? 한 사람당 어떻게 그냥 부시래기만 먹게 한다고 해도 10,000원은 생각해야 되고, 그럼 13만 원이죠, 여러분. 13만 원 가능해요, 여러분? 하면 가능하겠지만 하고 나서도 못 하겠죠? 아우, 찝찝해. 이거 대접한 거예요, 만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마르다는 최대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뭘 해야겠는 거냐? 못한 형편이에요? 마르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마르다와 마리아하면서 마리아는 무엇을 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그냥 쓸데없이 집중도 안 하고 못하면서 붙인 게 붙이고 저 붙이더라고 정신은 그런 여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 우리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은 잘 초청하나요? 혹여나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초청을 하지, 그분께 무언가 드리기 위하여 초청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항상 그분께 받는 자. 자식이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면은 부모가 그런 자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빠는 항상 있어, 엄마는 항상 있어, 넌 못하기만 해, 넌 받기만 해. 그게 올바른 자식 키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아버 좀 이제 그래도 주시겠죠. 조금이라도. 그래, 네가 나보다 이제는 더 많이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받아 주시긴 하겠지만은 자식이 나도 이제 부모님께 못할게요,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항상 그분께 무엇하는 거냐? 받는 입장이. 또 헌금하는 데 집중하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는 그분께 각정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그분께 항상 받는 자리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에서 마르다는 지금 뭘 하는 거냐? 내가 드리겠습니다는 거죠. 나 없는 형편인 거 뻔히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포함한 제자들까지 내 집으로 못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다는 표현이니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그럴까?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주인. 마르다. 주인이네. 주인. 여주인. 이 집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마르다가요. 장녀입니다.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제자들을 무엇하는 것, 초대하여 내가 그들을 환대하여 그들을 복양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손님을 부른 사람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무엇하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냐? 주인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으로서 손님을 무엇했는데, 초대했는데 허투루 무엇하면 안 되지. 접대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을 무엇하는 것에 대한, 손님을 아주 극진히 접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만난 천사들을 못했다. 아주 환대하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근데 그가 알고 보니 누구였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물론 이제 성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마르다가 그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손님을 그렇게 접대하여 함대해야지라는 의식을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39절에 있습니다.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존귀하다, 사랑받다, 이런 말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말은 이제 헬라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마리아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히브리 말로 하면 미리암이고 헬라식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미리암 하면 우리가 누가 생각나면은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었죠.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게 마리아.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이 뜻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에게, 여주인 마르다에게 사랑받고 존귀한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못하냐? 들었습니다. 먼저
이것이 마르다가 보기에 참 못한, 마르다가 볼 때 이 동생 마리아의 행위가 참 못한 행위죠,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시면은, 동생이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을, 최소한 몇 명을 지금 대접한다고요? 13명이에요. 그러면은, 주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널로 댕겨야 되죠, 여러분.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으면 안 되죠. 널로 댕겨야 할 판인데,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전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마르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마르다면 어떤 거예요? 저런 눈치코치 없는 계집애 라고 한다든가, 저런 눈치코치 없는 깍쟁이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 문화로 보자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은 어긋난 행동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선생이, 랍비가 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여자가 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어긋난 행동이었어요. 누구만 가능한 게 아니라 남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런 관습들을 못 해버리고 깨부수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주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아주 개혁적이고 갱신적인 여자입니다. 자유여인이에요. 자유여자죠, 자유. 부정적으로 말하면 뭐냐? 낄 때, 안 낄 때를 알지 못하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요즘에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못하고, 빠져야 되는데 눈치코치 없어요. 그러니까는 언니 눈치도 모르고 제자들 눈치도 못하고 안 보고 누군만 보는, 참,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나만 보네 할 수 있겠지만은 주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못한 거냐? 재수가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야 되겠지만은, 여하간 마리아의 이 행동은 당시의 관습에 있어서도 못한 행동이었고, 어긋난 행동이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못한 행동이느냐?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만 기록을 해요.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이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바로 위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거예요. 누가 우리의 무엇이냐? 이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형식의 대답이었거든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 이야기 다음에 누가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놓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풀어보죠. 40절 한번 있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무라이아를 벗은 것을 생각하니 아니하시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의 그런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당신은 못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못하러 가십시오.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는 이제 행위를 하죠. 근데 이 누가가 알 수 없는데, 누가는 그 마르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부연을 해요. 알 수 없는 그의 마음을 마르다가 그 마음이 무엇하여?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무엇한지라 분주한지라라고 말한 이 누가가 부연을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마음에 보면은 분주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한대요. 페리스 파오라고 한대요. 페리스 파오 이렇게. 그 뜻이 뭐냐? 괴롭히다, 흐트러뜨리다. 또 다른 뜻은 끌려다니다 이런 데. 괴롭히다, 흐트러뜨리다, 끌려다니다.
끌려다니다. 이게 페리스 파워래요. 이게 분주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주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준비하고 전도 붙여야 되고 잡채도 해야 되고 고기도 구워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생선도 해야 되고 요 분주 요거를 페리스 파워라는 말은 뭐 끌려다니다, 괴롭히다 이런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했더라고요. 질질 끌려다니다. 질질 끌려다니다. 그러니까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일에 못하냐? 예. 내가 일하는 건데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는 사회생활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일에 못하게 되잖아요. 일에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고 끌려다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말을 하는데 뭐라면 뭐 할 새가 없어. 눈코 뜰 새가 없어.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이런 말을 이제 우리들은 아주 자주 하고 또 듣죠. 문제는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르다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고 있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인이라고요. 여주인이요. 이 여주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림 아십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전쟁 때에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눈밭에 눈이 녹은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더라. 그거 혹시 아시아요?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게 흔히들 말하죠. 흔히들 말하죠. 거기 눈밭에 있는 거기서 예수님 얼굴을 보는 사람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면 못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진 않고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 그 그림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밑에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오시는 손님이시요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근데 지금 마르다가 여주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당신이 누굽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인을 지금 모셔놓고 그 주인을 대접하느라고 너무나 못한 거냐? 분주한 거예요. 페리스 파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모시기 위해서 너무나 못해서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못해되냐?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사역할 때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규모가 좀 상당히 컸거든요. 모현교회의 50배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섬겼던 부서가 고등부였는데 고등부만 그때 70명인가 됐으니까요.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역자들이 항상 아침 일찍 나와서 밤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만들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사역자들의 얼굴에 뭐가 없냐면은 웃음이 없어요. 별로. 사람 만날 때는 애들 만날 때는 웃어야죠. 성도님 만날 때는 뭐 해야죠? 웃어야죠. 예. 근데 끝나면요. 저도 주일날 여러분들을 뵐 때는 오셨어요. 하고 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제가 저희 들어가세요. 하고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뭐냐 이제 저하고 섬하고 청소기를 돌려요. 교회를요. 할 때 얼굴이 어떨까요? 이럴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제 머리는 아프냐 여기는 아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못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이게 아직 안 풀어져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내려오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매너리즘. 우리나라 말하면 타성이라고 하죠. 너무나 일에 못해서 일에 치이다 보니까는 뭐만 남아버리느냐?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걸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형식만 남고 마음은 사라지고 태도만 남고 그 마음은 사라진 걸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형식만 남았다. 껍데기.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껍데기만 남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껍데기 있는데 안에 다른 알맹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목사는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도 하고 막 하는데 그 껍데기거든요. 그게 형식이에요. 근데 그 껍데기 안에 있어야 될 알맹이는 무엇이냐? 사실은 마리아의 마음이었거든요. 주님만 보여야 하거든요. 주님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리다도 사실은 똑같았어야 됐습니다. 내가 주님만 보여. 근데 마르다는 주님만 보인 게 아니었어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느냐? 마리아가 보여요. 마리아의 뭐가 보이냐? 마리아의 꼴이 보여요. 젖꼴. 그리고 뭐가 보여요 또요? 마리아의 그 꼴을 아주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꼴이 보여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 보고서는 영접을 모셨는데 주님 보고 모셨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 위하여 준비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못해서 많아요. 하다 보니까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나만 하고 있어? 처음엔 주님만 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왜 이걸 나만 하는 거야? 돌아보니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리아는 못하고 있으니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그 꼬라지가 보기 싫죠. 또 예수님 뭘 해야 되는데 야 넌 참 눈치도 없다. 네 누나 언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도 가서 뭘 해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꼴이 보이니까는 처음엔 예수님이 좋았던 꼴이 이 마르다에게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거는 마르다의 마음이 무엇했기 때문이냐? 페리스 파워했기 때문이다. 끌려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무엇으로 사랑에 끌려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기꺼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하다 보니까는 그 일에 내가 실수를 못하면서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만약에 누가 새로 오시게 되었다. 처음 교회 발을 들이게 되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이것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 그거 하시죠. 라고 한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전 지금도 만약에 누가 교회에 처음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모임께 보니까 이런 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실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냐?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마르다예요. 교회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마르다 같은 사람이셔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셔요? 혹시 난 좀 마르다 쪽인 것 같다. 난 좀 마르다. 나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게 있다면 좀 이런 게 역동적인 게 좋다.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손 누구만 앉아있느냐? 다들 말이야. 항상 주님 발치 앉아가지고 손에 뭐는 안 묻히고요. 물 하나. 여러분 마리아가 손에 물 하나도 안 묻혔겠습니까? 일 끝나고 다 예수님이랑 이제 다 가고 나서 뭐만 남잖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할 거 아니에요?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치웠을까요? 저는 마리아도 같이 치웠다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무엇하면서? 웃으면서 설거지. 예수님 오늘 이 말씀 해주셨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치웠을까요? 마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다는 고민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뭘 놓쳤었지? 마르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는 놓친 것이 있었네 하면서 저는 고민하면서 청소를 같이 해요. 마리아가 노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떤 영적인 사람. 마르다는 어떤 사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만 분주한 사람. 일거리만 찾아냅니다. 전혀 그렇지
안타 이거예요. 교회는 누구도 필요하냐? 마르다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옆에 손을 앞에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고 내가 마르다와 같은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권사님들이 가끔 보시면은 반찬거리를 가져오시죠. 저희들 반찬 시켜 먹으니까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도 뭘 가져오셔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셔요? 제가 수요일날 차량 운행을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뭐 과일이네 막 송편 부쳤네 개떡 부쳤네 목사님 먹자고 막 가져오셔요. 그거 안 해도 차량 운행해요. 권사님 오늘은 뭐 안 가져오셨어요? 내리셔요. 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셔요? 왜 그게 그냥 좋으신가 보지요? 저기 두 분 계시니까 그게 좋으신가 보죠?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 보죠? 제가 대접을 받고 싶다는 것은 아닌데 어쩌다가 제가 신방을 다른 가정에 가게 되면은 제가 신방을 많이는 안 가는데 가면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김광태 안수 집사님하고 박준혁 원사님 집에 신방 갔을 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 신방 가면은 책상 놓고 두 분이 저한테 소파에 앉으래요. 저한테요. 다른 권사님은 그러셔요. 제 신방 가면 소파에 앉으시라고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목사니까 소파에 앉고 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어르신들이 언제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바닥에 앉을게요. 하고서는 또 과일, 차. 여러분 머릿속에 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뭐냐? 준비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갔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신다고 내가 아주 판난 걸 준비했으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좀만 기다리셔요. 하고서는 저는 방에 있고 나가서 막 다가다가 뭘 준비해요. 뭐하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준비를 해요. 20분 30분 그러면은 조금 못할 것 같으냐? 서운할 것 같아요. 뭐가 먼저인데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환대해준 마르다의 그 모습에 마르다의 그 얼굴에 아주 흐뭇해하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했어요. 제가 이번에는 없는 형편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하고 제자들 모시려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얼른 오셔요. 그래. 예수님은 마르다가 없는 형편에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마르다가 자신을 초청했다는 자신. 마르다의 그 초청하는 그 얼굴에 예수님이 못하냐? 마음이 흐뭇해서 내가 오늘은 이 자매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 남매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시면서 들어가셨을 텐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못하려고 했던 것이냐? 섬기고자 했어요.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치여서 마음이 분주하게 질질 끌려다니게 된 것이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행하게 되는 일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라는 말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가만히 눈뜨고 있어? 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섬기고 있는데 교회생활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해? 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땀 뻘뻘 흘리는데 왜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이 분주한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는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목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 기도는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사람 없어. 교회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옛날에 그런 말 했거든요. 담임 목사의 마음과 부목사의 마음이 틀리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들었었거든요. 교회 문 앞에 뭐가 있었대요. 작은 쓰레기 하나가 떨어졌대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둘이 오다가 누가 그걸 보고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부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못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한마디 했대요.
담임 부목사는 절대로 담임 목사의 마음을 쫓아올 수가 없어. 맞는 말인데 그거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럼 누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담임 목사를 만들어 주세요. 그건 올바른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못하니까 교회에 상주하니까요. 그걸 똑같이 상주하지 않는 이들에게 못하는 것은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제가 교회 문 입구 쪽에 들어오는 곳에 담배꽁초 일부러 제가 안 주셨는데 혹시 그거 주수신 성도님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이래서 담임 목사는 평신도들은 절대로 담임 목사의 마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건 절대로 합당하지 않죠. 보였으면 네가 무엇해? 주소. 그걸 가지고 다른 형제와 자매와 성도를 무엇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무엇한 사람이냐? 지금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입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시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자리는, 이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마르다입니다. 내가 마르다입니다. 나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했고 오십시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고 모든 형제와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모두가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어야 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닦아야 할 것, 내가 돌봐야 될 것, 내가 헌신해야 될 것들이 교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마리아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정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마리아요. 나는 주님 말씀 밟지 않아서 뭐 듣는 것이 참 좋아. 나는 주님 밟지 않아서 말씀 듣는 것이 참 좋아.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반드시 누가 되는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마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함께 있는 두 자매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야 되고 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마르다는 초청을 합니다. 타인을요. 마리아는 누구를 봅니다? 주님을요. 그러면 주님을 본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닌 타인을 돌보는 마르다의 모습을 갖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의 모습은 없는 마리아들만 있습니다. 다들 무엇하는 것은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그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거든요. 워십이라고 하지만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냐?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 힘을, 내 관심을 드립니다. 서비스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 하려고 하느냐? 드리지 않고 뭘 하냐? 드림을 받으려고 해요.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은 목사를 통해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오늘은 예배 주일날 밥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받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고 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런 마리아는 저는 분명히 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타인을 향한 마르다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마리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받기만 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받고자 해요. 그럴 때에 무엇하게 되느냐? 마르다의 삶을 사는 마리아가 아닌 오로지 자기의 삶만을 추구하는 마리아 신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영적인 사람 좋습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가야 되느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씨앗이 하늘의 미앗이 땅에 떨어져 못하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못하는 것이다. 열매는 왜냐? 그 씨앗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명은 반드시 싹을 틔워 열매를, 결실을 맺기 마련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내 밖을 향하여. 내 밖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밖으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자리에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같이 있는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손 눈이 같은 손을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합니다. 당신의 삶에 마리아의 알맹이와 마르다의 껍데기를 가진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은 없고 잘못된 마리아의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으냐? 깍쟁이, 눈치 코치 없는 신자, 재수 없는 신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심해요. 근데 맞습니다. 자기만 하나님만 좋아해요?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못하는 것 사랑. 그래서 누가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에 이어서 붙여놨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에 붙여서 놓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듣지 않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뚝 띄어서 들으면은, 야 봐봐, 마리아는 누구 말씀을 집중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했고, 마르다는 무엇하느라고 정신없었고, 분주하게 일어나 정신없었고, 그거 틀린 거야. 좋은 걸 선택해야 돼. 그렇게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러므로는 마리아의 마음을 가진 마르다의 이웃을 향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41절 읽고 할게요.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염려라는 것이 있는데,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한대요. 뜻이 마음이 나뉘다, 어그러지다. 마음이 나뉘고 어그러지다. 근심이라는 말은 소르베오라고 해요. 소르베오. 뜻이 뭐냐? 흔들리다, 선동되다, 소란스러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무엇하여지니까, 분주하여지니까 마음이 속 시끄럽다 이것이죠.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누구를 보고, 너의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고 무엇의 대상으로 여기고, 질투와 또한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그토록 기꺼이 초대했었던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무엇의 대상으로, 원망과 불평에 왜 당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형제와 자매를 볼 때에, 또한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긴다. 아, 그럼 내가 지금 못하구나, 마음이 못하구나, 분주하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질질 끌려내구나, 내가 일상을 살아보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야, 그거 너 밥하던 거 준비하던 거 필요 없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해도 돼.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적어도 누구를 만날 때에, 나를 만날 때에, 혹 나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너의 시선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이렇게도 되는 것이죠. 네가 나를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몇 가지의 일을 더 해도 좋아 라는 말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중심이 뭐라는 것이냐. 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어. 중심되는 것을 택해서. 그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 그를 향한 늘 뜨거운 환대의 마음. 주님,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는 순전한 마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분주하여 떼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의 일을 더 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두 자매가 섰습니다. 한 여자는, 언니는 그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서서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을 선택했는데 그가 집중하는 것이 못했느냐? 흐트러졌습니다. 마르다는 일상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장렬하니까요. 빈궁한 형편에서도 그 집안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사람 탓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너무나 급박하다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리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어느 순간 내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버리고 뭘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누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됐었고, 마르다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됐었고, 마르다도 마리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일이야라는 것을 마르다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목사에게는 떨어지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너무나 바쁘면 안 된다. 목사가 너무나 바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주하게 되거든요. 목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못하다 보면은, 많아지다 보면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분주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쁜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일 하지 마셔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기억하겠습니다. 마르다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신다면 언주나 마리아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을 못했다, 택하였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그 일 하지 말아라. 근데 때로는 여러분 만약에 감동되시면 결단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겸하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겠다 싶으시면은 글쎄요, 그건 저는 걷는 해드립니다.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꿈꾸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아주 풍성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을 마르다는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꿈꿨을 것입니다. 그게 마르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저 발치에 앉아서 자신과 도란도란 얘기하는 장면을 못하셨습니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동상이몽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저 사람들 못지않은 저 집에 살아야겠는데요? 예수님, 내가 저 사람들 못지않은 저 차를 타야겠는데요? 그래야 행복하겠는데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겠는데요? 그래야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는 내가 꾸던 그 꿈을 좀 실현시켜 줄 수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꿈을 실현시켜 주고 싶으신 마음이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꿈이지 주님의 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 좋은 집도 살면 좋지. 좋은 차도 타면 좋지. 그런 일도 하면 좋지. 근데 나는 보여? 만약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에 가리워져, 내가 꾸는 꿈에 가리워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에 대한 감사가, 주님에 대한 느낌이, 주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왜 없습니까? 너무나 분주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볼 때입니다.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맞을까? 만약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주님 볼 자신이 없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주님, 내가 이걸 도저히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는 시간에 비할 만큼의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엇해야 되느냐?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밟지 않은 시간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 할 것이 분명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르다는 사람 죽이고 다닙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런 마르다는 안 됩니다. 그런 주님의 일은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정리할 때가 되었고 마리아의 모습을 취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옆에 손을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이 올바른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또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것 가지고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주님 또한 여러분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진짜요.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 아시죠? 나 도무지 모르는데 난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야 이 녀석들아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했는데 그렇게 엄마 아빠고 아이들이 그거 시킨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렇게 시킨 적 없습니다. 아내도 시킨 적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시킨 적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물어보세요. 나 이거 해도 좋을까? 애들한테 물어보셔요. 남편에게 물어보셔요. 나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아? 아내에게 물어보셔요. 나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아?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혼자 하는 것은 독불장군입니다. 주님 나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가요?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은 독불장군 신앙생활입니다.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나 이렇게까지 괜찮아? 엄마 아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까지. 그럼 정리하세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에 그리스도로서 시간을 조금 더 쓰세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피할 수 있는 마음의 피난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혹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길을 정리하고 갈무리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한 지혜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